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지옥이 되고 말았죠. 그 뉴스를 보니까 8살 먹은 어린 딸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을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이 최선의 길로 걸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마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은 것이 좋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너무나 오랫동안 저 가슴속에 내리에 남았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정치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잘 알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왜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미혹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이비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종교인들을 무조건 추종하고 숭배하고 따르는 것도 사람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 이런 팔레스타인과 같은 전쟁 소식을 점점 전 세계적으로 들을 때가 곧 올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환란의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불황, 이 전염병 같은 것은 맛배기다. 이제 본방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9절부터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대환란 들어가는 것이고 8절까지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징조, 맛배기가 뭐요? 사람의 미혹, 기근, 재난, 전쟁, 전염병, 코로나 이게 다 뭐죠? 맛배기만 지금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환란은 대환란 중심에 들어가면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님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오직 한 분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너무나 끔찍한 환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만큼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7년보다 더 짧게 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대환란이 이제 이게 중심이고 대환란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천체의 재앙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런 마지막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생깁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어땠습니까? 자, 순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겠지만 제가 잘 간단하게 앞으로 제가 계시록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징조가 있을 때 뭐가 있다? 사람의 미혹,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이 있는데 이건 맛배기다. 중간에 가면은 7년 대환란에는 뭐가 있다? 성도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 여러분 우리가 편지가 오면은 봉인되어 있죠. 봉인은 뭐죠? 아무도 보지 못하라고 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을 떼면은 열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7인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때 있을 비밀을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놨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떼는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은 앞으로 종말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개요로 쫙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인의 내용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첫째 인을 떼니까 첫째 봉인을 딱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나왔어. 머리에 멸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해서 흰 말은 예수님이 타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처럼 보이려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처럼 멸관을 쓰고 이기려고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하더라. 그래서 뭐요?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로 첫째인과 예수님의 미혹이 일치가 되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 아주 천사처럼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시켜 줄 거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미혹은 뭐죠? 재난의 시작인데 뭐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인데 자 3절과 4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말 탄 자가 와가지고 검을 들고 그 사람의 4분의 1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셋째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와가지고 흉년을 들게 해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죠? 기근과 불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 먹으면 새까맣게 타 들어가요. 그렇죠? 검게 되죠.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입니다. 코로나가 들고 별하별 막 전염병이 다 돌아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환란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성도의 죽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딱 대니까 순교자의 죽음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왜 예수님 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우리를 죽인 저자들을 빨리 원한 갚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덮어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이 함께 목베어 죽일 숫자가 차야만 내가 올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순교를 할 각오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마지막 때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개지는 올라가시는 분은 또 다행이지만 살아 계실 분들 그래서 무서운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진짜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 그리스도 앞에 가가지고 배교하고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체의 재앙, 휴거된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휴거할 것이다. 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운데 있냐면 사람의 미혹과 재난의 시작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때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인을 때는 넷째인까지 때는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다 있었죠. 역사 유래로 다 있었잖아요. 지진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이 땅에서 계속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국가의 3분의 1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나라가 나토 31개국이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2개국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전입니다. 내전, Civil War라고. 그래서 지금 이 내전을 보면은 34개국에서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31개국 나토, 여기 34개국, 65개국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은 유엔이 193개국 가입국 중에서 약 3분의 1이 전쟁 중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징조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여차하면 전쟁을 벌이려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란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핵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불방망이를 우리 머리 위에 두신 것은 교회를 향하여 정신 차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북한이라는 방망이를 써가지고 너네들 옛날에 남유다 멸망했던 것처럼 본때를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팔레스타인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가장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저는 끔찍해요. 그거 보면서 아까 그 딸 이런 아빠의 모습 보면서 그게 바로 내 모습으로 오버랩 되더라고요. 지금 남의 일이 아니구나. 가장 우리가 저 사건을 보고 가장 가슴을 떨면서 기도해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까? 물론 타락한 죄성 때문이죠.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울 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으니까 네가 나 건드렸으니까 나 너한테 100배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2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유엔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죽을 맛이죠. 아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누가 와가지고 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살던 데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나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소원은 뭡니까? 저 가자 지역과 서안 지구까지 다 썰어버려가지고 저 땅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니 저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전쟁이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에서 이 두 나라, 이 두 세력이 붙어가지고 마지막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작정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탐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택한 백성들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은 아유, 저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망대가 무너져 죽었을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너네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죽는 거 보고 깨달아라. 너희도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데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님 옛날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종교를 믿는 거다. 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다 끊어진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완전히 절망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어, 내 세상의 경력을 믿어, 세상에 나의 직분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무언가도 예수님보다도 더 내가 믿을 것이 있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소망이요,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셔서 회개를 시켜.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절대로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내 생명을 다하여 믿을 수가 없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땅 끝까지 내려가는 처참한 고난을 겪게 하신, 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네. 부모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내 건강도 아니야, 내 지식도 아니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눈이 열려서 예수만 전부입니다. 예수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내 자아가 고래의 심줄 같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았어도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못 가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좀 저안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 이게 내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14만 4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시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내 의지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는 거거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 저 사람들은 지금 아들이 죽어가 있고 딸이 죽어가고 있고 와이프가 목이 잘리가 죽는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야,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가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 당겨서 내 목에 그늘 때 내 은행에 100억이 소용이 없어. 내 지식이 소용이 없어. 내 능력이 소용이 없어. 나의 자신감이 소용이 없어. 내 가족이 소용이 없어. 내가 계획했던 그 놀라운 성사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시려고 허락하셨구나. 그들의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으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니까 제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진짜 제가 수요 모임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집사람 만나가지고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자기미한테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막 통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눈이 열리니까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냐면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설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나는 이 일이 큰 일이야,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 마음을 혼란케 하고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수많은 안개가 그치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 섭섭한 마음 가지고 내 미운 마음이 있었고 그냥 부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를 회개시켰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실 때 주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내 영혼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회개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나약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설교했죠.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이 로마시로 시가 행진할 때 로마 시민들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때 이 영웅이, 야, 나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착각했겠죠. 근데 그 개선 장군 뒤에 월계관을 들고 있는 노예를 시켜서 계속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영화는 크바데스에 나오는 영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죽음을 기억하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지 마라. 당신도 언젠가 죽을 때가 온다. 이 시간 그 죽음을 기억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하라라는 의미.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기존 창고를 뜯어버리고 큰 창고를 쌓아서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곡식을 쌓은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오랫동안 평안히 먹고 놀며 즐기자, 배를 두드리면서 이 정도 내가 쌓아놨으니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되게 밝으셔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 여러분, 지금 노후 대책 잘하고 있잖아요. 이 장관이
아파트도 몇 개 사놨고 은행에도 돈도 좀 준비해놨고 그 연금 타면은 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보면 이 사람 재테크 잘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이 목숨 내가 너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너 준비한 건 누구 거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빽 빠지게 집 사놓고 은행에다 통장에 돈 넣어놨는데 그거 내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후 대책 잘 해놓다 하더라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니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 5가지 도구는요, 구약 성경에 수십 번 나와. 하나님의 단골 메뉴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참 회개를 하여 그 사람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소망하는, 예수만 신뢰하는,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만 따라가는 14만 4천 참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당신의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이 가장 놀라운 천국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이 고난과 전쟁과 연단의 징조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